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제 신약성경 153쪽입니다. 신약성경 153쪽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셔서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배고픈 나라였지만 이스라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배고픈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제일 큰 명절인 이 6월절인데도 불구하고 그 먹을 게 없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마태복음 15장 같은 데 보면 이 사흘씩이나 안 먹고 예수님 말씀 듣습니다. 사흘씩이나 안 먹고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돌아가다 기진해서 중간에 쓰러질까 걱정되니까 저에게 먹을 걸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00명도 먹이시고 5,000명도 먹이시고 때로 이제 7,000명도 먹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은 들으려고 떠나진 않고 또 기진해서 지금 배가 줄여가지고 지금 힘은 빠져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준 게 오병이의 역사가 여기뿐 아니에요. 곳곳에 이제 그런 말씀 있는 거 보면 참 먹고 살기 힘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구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에게 먹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떡 만들어주는 분이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떡의 왕 삼으려고 강제로 끌어다가 그러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런 말씀 오늘 하시는 말씀이 오늘 중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할 때 먹고 살 걱정하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할 때 아예 처음부터 축복하신 것은 세계를 다스려라, 정복해라, 모든 걸 다 너에게 이 양식으로 준다.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하는 거는 저주예요. 그래서 먹고 살 걱정은 언제부터 했느냐?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땅이 너희가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희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고 땅에서는 가시와 웅콩키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농사 짓는 거 먹고 사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범죄,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 떠난 결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줄 때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면 내가 하늘 문을 닫아서 하늘을 놋같이 만들어서 비를 안 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 기근이나 굶주림 같은 것 때문에 가뭄이나 이런 재앙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와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하니까 사사기서 6장에 보면요, 아예 미디안 군대를 와가지고 추수 때만 되면 다 훔쳐가면 쩔쩔 굶게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걱정한다 그러면 뭐예요? 저주예요.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저주받은 거예요. 지금도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도요, 다 먹고 살 걱정합니다. 부자야? 택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도 소용없어요. 미국이란 나라도요, 제일 정책이 세계적인 평화나 뭐 정의가 아니라 제일 정책이 자기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모든 정치인의 관심이 뭔지 알아요? 경제예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한다고. 이러다 어느 날 경제 위기 와가지고 우리 쫄딱 굶으면 어떡하나. 지금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니 뭐 망하면 한 번에 망하고, 우리나라의 말로 수출이 안 되면요, 해외에서 원자재나 석유 같은 게 값이 올라가면 꼼짝 못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얼마나 아슬아슬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굶는 걱정해요? 우리는 굶는 걱정 안 해요. 요즘에는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하루 세끼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었고 떼거리 걱정하던 나라예요, 이 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먹는 문제 해결되는 거 답이 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왜 그 저주 가운데 먹고 사는 걱정이냐? 야, 그 걱정할 필요 없는 답을 내가 갖고 있어. 그 얘기를 오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잘 사는 나라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제대로 붙잡아야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정말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예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그게 먹는 걱정하든? 공중의 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 비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너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염려하지 마라. 그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잘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래? 그 나라와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 깨달으면 너희가 하나님 자녀냐? 너희의 의가 십자가의 의가 맞냐? 이걸 붙잡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걱정. 그런데 이 저주받은 인간은요, 늘 관심이 떡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오로지 거기 벌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평생 불쌍해 죽겠어요. 제대로 쓰지도 못해. 저는 우리 어머님 보니까, 돌아가실 때 보니까 뭐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통장에 넣느라고 그러다가 그 다 남의 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주면, 아,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 예수를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고, 이게 아니라 떡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서 강제로 떡의 왕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에 도망가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26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거기 잘 보시면 예수님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는 거죠. 이 표적을 보여준 것은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의 떡 문제, 배고픔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리스도 상관없습니다. 떡만 주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떡만 달래는 거예요. 떡만.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오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스도 그건 관심 없고, 천국 있는 점이나 못 받고, 예수님 잘 믿을 테니까 병 낫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오로지 떡이에요. 거기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정말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리고 껍데기 붙잡고 있다는 것. 본질은, 알맹이는,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요걸 붙잡으면 나머지 껍데기는 자연히 오는 건데 이걸 놓쳐버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아야 이제 나머지가 가치가 있는데, 그리스도 못 잡으면 남은 거, 중요하다고 붙잡은 거 나중에 알고 보면 전부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답답한지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가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해라. 썩지 않은 양식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래요? 하늘에서 온 자, 인친자. 인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약속한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신 인자 대신 예수.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로서 온 산 떡이다. 하늘로서 온 산 떡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해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온 산 떡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바꿔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처럼 당신이 만나를 내려줄 수 있는 분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메시아로 안 믿고 누구로 믿어요? 선지자로 믿어요. 선지자. 예수님은 사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 이상의 위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는데 예수님 당신이 뭔데 모세보다 대단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난 하나님이야. 하늘에서 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을 때 하늘에서 온 자는 반론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렵다 그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가르쳐 주는데 53절에 뭐라고 합니까? 53절에 52절에 보면 이 사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죠. 이게 너희가 구약에서 그렇게 어린 양 잡아들이지 않았느냐. 그 어린 양의 살과 피가 바로 내가 십자가의 살과 피다. 가르쳐주니까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6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말씀에 수긍거리는 줄 아시고 그럼 가르쳐주는데 6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60절에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주고 그 약속한 인친자 메시아가 나다. 구약에 너희가 그 떡을 먹고 죽었거니와 인자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온 산떡이다. 그래서 그 떡은 구약에 너희가 어린 양 잡아서 그 피와 살을 그 제단에 바친 것처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게 해결되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 어렵도다. 심지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수님 보고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 사람 능히 어떻게 자기 살을 주겠느냐. 이 사람은 바로 이 육신이 있는 사람으로 아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결국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복 받으려면 잘 믿어지는데 병 낫는 데면 그냥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재미없다고 떠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결국 다 문제오고 어려움은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장에 보면은 떡 만드는 사건을 놓고 떡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참떡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장면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다른 일반 종교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정성이 중요합니다. 선행이 중요하고요,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기독교는요, 그런 뭐 예배나 헌신이나 뭐 그런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건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전혀 헌신 아닙니다. 선행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아주 경건히 드리고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가 믿어지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윤리를 강조하고 도덕을 강조하고 이웃사랑을 강조합니다만 영이 죽은 사람이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진짜 가치가 그리스도고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보면 예배 안 드릴 수가 없다고요. 예배 안 드리지 말라고 그래도요, 큰 머리 터져서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도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헌신하지 말라 해도 헌신해야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11조 내는 거 보면 기절합니다. 어떻게 11조를 하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11조 하는 것만 봐도 믿음이 있는 게 이게 안 아깝거든요. 제가 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11조 가르쳐주지 않는데 자기가 교회 나오고 다니면서 11조 하고 싶어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11조 하라고 강조한 게 아닌데 왜?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요, 정말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게 믿어지느냐, 이게 믿어지느냐. 그래서 교회사의 역사 속에요, 참 바른 신학 그걸 놓고 싸우는 중요한 핵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게요, 사도 바울 때부터 이미, 사도 시대 때부터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 교회사적으로 보면 영지주의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든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부인하면 이건 바른 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속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훌륭한 인간이다. 그렇게 해서요, 처음에 교회사 우리 그 역사에 보면 이 아리우스파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힌지 몰라요. 또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하고 가까워가지고 이 교회 회의에서 이미 삼위일체 교리가 결정이 되는데도 아리우스파들이 교회를 많이 엎틀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의 바른 교리인지 아닌지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해 놓으신 것을 우린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하는 것과 반대로 아무리 예수님이 해놓으셔도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선행을 하고 정성을 들여야 구원받는다. 그 싸움이요, 교회사에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미 3세기에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과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100%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근데 펠라기우스는요, 아니 그래도 인간이 노력해야 된다. 근데 중간에 칼빈 시대는요, 칼빈은 또 100%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랬고, 알미니우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또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이 포기 안 합니다. 계속 교회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님이 사람이야, 하나님 아니야. 착한 일만 해야 구원받지, 교회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그 옛날 우리나라 못 살 때 부모들이 자식들 암 굶기려고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가난할 때요, 저는 어릴 때 자랄 때 도시 근방에서 자라는데요, 애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붑니다, 배가. 저희 동네 뒷집 이런 데 가면 애가 먹질 못해서 배가 이렇게 부어요. 미군이 나눠준 왜 우유통 있잖아요. 그거 앉아가지고 그거 먹고 앉았어. 먹을 게 없어요. 직장 생활이 번듯한 직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는 동네 주변에 보면 실업자들 많았습니다. 이건 애들 먹여 살리는 게 부모들 힘이. 근데 애들은 또 많아요. 뭐 대여섯 명씩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뼈골 빠지게 나가서 일해가지고 밥을 아이들 먹이려고 밥상을 차려놔요. 그게 여러분 밥이 아니라 부모들의 살과 피야, 그게요. 근데 그렇게 밥상을 차려주면 아이들이 그 부모들 고생한 거 보면요, 이게 그냥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왜 여기에 뭐 고기가 없니, 뭐 맨날 이렇게 맛없는 거 주니, 이러면 그건 진짜식이 아닙니다, 그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살과 피를 깨뜨려서 흘려서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 떡이나 주세요. 그거는요 친자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뭘까?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요 우리의 신념도 아니고 신학적인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도 아니고
경건도 아니고 구원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피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물에 빠졌는데 부모가 물 밖에서 빠져 죽어가는 애를 보고 열심히 수영해라, 열심히. 야, 왜 열심히 안 해? 열심히 수영해. 그러든지, 야, 수영법이 자유형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야, 한번 해봐봐.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러든지, 아니면 네가 물에 빠진 거 보니까 네가 혹시 죄진지 모르겠다. 야, 너 죄진 거 있으면 빨리 해결해. 그러고 앉아 있으면은 그게 부모입니까? 부모는 어떤 게 부모예요? 지가 빠져 죽는지도 모르고 애 살리려고요, 물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어릴 때 희한하게 물에 빠져 죽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사건이 가끔 있었는데요. 그 전에 보니까 그 엄마 아버지가 다 죽었어요. 애들하고 셋이 죽었다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애 살리려고 그 남편이 뛰어 들어가니까 부인도 같이 뛰어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야.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이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이걸 먹여야 사는데, 그럼 여러분 그거 싫고 떡 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왜 종교 생활을 하냐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배고픈 문제 해결 못해요. 여러분, 세상 문제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범죄든지 또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문제든지 또 사회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재앙이나 어떤 것도 우리 해결 못해요.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서 경찰을 동원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해서 그걸 만들려고 하지만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땅에 있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창세기 3장부터 이 세상에 사단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온 모든 죄와 저주와 흑암 문제, 이걸 우리가 해결해? 못해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사단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에.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당신이 친히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 저주, 사망, 사단, 지옥, 심판 문제를 십자가에서 당신이 우리 죄를 대신하는 그 엄청난 사랑이 죄를 꺾었고, 그 어마어마한 부활하신 능력이 사단과 사망을 이기신 거죠. 그래서 예수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이 땅에 있는 저주요,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죄는 또 죄를 낳고, 정의라고 말하지만 거기엔 또 불의가 있고 해결 안 되죠. 해결 언제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이 주신 참된 양식은 배고픈 문제 해결해주고 돈 문제 해결해주고 병 낫게 해주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가 해결되고 부활하시고 사단의 세력이 꺾였다는 게 믿어져야 되니까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가 어릴 때도 보면 밥 안 먹는 아이들이 제일 힘들잖아요, 부모들이. 왜? 막 먹고 커야 되는 애인데 안 먹어. 피쩍 말라가. 그건 한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이게 참된 양식이다, 이걸 먹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안 먹으려고 그래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맛있게 먹어야 돼요. 아멘 하고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당신이 우리 죄를, 저주를 해결했습니다. 당신이 부활해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당신이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시고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현장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믿어집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아멘 되면 믿어지는 것 같은데요, 당장 환경 바뀌고 바깥에서 문제를 닥치면 팍 돌아버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체질이요, 지옥 체질입니다. 마귀 체질입니다. 불신앙의 체질입니다.
우리가요 온전한 게 요만큼이라도 있고 천국 기질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서 내가 천국 갈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우리 절대 자격 없는 자들인데 100% 은혜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게 없는데 100%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들어야 될 이유가 왜냐면 우리 체질이 이 창세기 3장의 그 죄의 체질이요 불신앙의 체질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은혜요? 잘 잊어버립니다. 문제만 닥치면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조금 주일날 은혜 받아도 이게요 시간 지나서 인간이 잘 잊어버리니까요 싹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밥 먹고 나면 또 이제 안 먹는 게 아니라 때 되면 또 먹어야 되잖아요. 자꾸 먹어야 되잖아요. 자꾸 먹어서 힘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받아야 돼. 늘 아멘, 아멘 하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자꾸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너무나 귀한 존재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무것도 아닌 노예를 부르시고 노인을 부르시고 목동을 부르시고 저 포로된 갈릴리 어부들 진짜 희망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저렇게 하셨나. 정말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런 여러분 힘이 생기고요.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줬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구나. 그런 용기도 주시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생각지 않은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잘. 전에 어떤 분이요 사업이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더래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그 보따리 싸들고 저 시골 어떤 친척집 내 빈집에 들어가서 뭐 그냥 지금 아무것도 막막하니까 그래서 그냥 갖고 간 성경하고 그러고서 이제 자기가 평상시에 들었던 말씀 있는 테이프하고 말씀 뭐 힘이 나더래요. 힘이 나요.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망한 게 아니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당신이 일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듣고 읽으니까요 자기가 모세처럼 힘이 생기고 다윗처럼 힘이 생기고 그러더래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닌데 정말 자기도 모르게 준비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나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래야 끝나는 건데 지가 끝내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큰 재벌이나 그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극단적인 선택할 정도로 어려운 게 많았다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다 뭐가 돼? 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양식인 그리스도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 번 나옵니다.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또 그 6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39절에 나에게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준 자. 37절에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지 않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안 잃어버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예수께 보냈다는 거지.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믿도록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축복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런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다 떠났는데 안 떠납니다. 누가 안 떠납니까? 제자들이 안 떠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니까 예수님이
휘돌아보면서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너희도 떠나느냐? 너희도 떠날 것이냐? 그랬더니 68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68절에 뭐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베드로가 그러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걸 깨달은 거죠. 이걸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 부모가 때린다고 집을 나가버려요. 그냥 거지 되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 고아가 되는 거죠. 때려도 붙어 있어야 되죠.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가 갈급해야 돼요. 늘 그리스도가 배고파야 돼. 그래서 늘 여러분, 우리 그 옛날에 부모들 보면요, 식사 때가 되면 애들 부릅니다. 누구야 밥 먹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데, 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셔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목마른 자는 마실 것이다. 그래서 목마른 자가 어느 정도로 마셔요? 그 뒤에 그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너희 속에 뭐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예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래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있는 양식은 먹어도 죽었거니와 먹으면 또 배고프고 또 배고프고 그러지만, 예수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예요? 그 안에 강이 흐를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이 복음, 주님의 말씀에 갈급해야 돼요. 자꾸 말씀 듣고, 혼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살아가시고, 맨날 드라마 보시고 드라마 있는 사람 뭐 나쁘니 좋으니 맨날 만나면 그냥 하소연하고 자기 일처럼 그러고 다니지 마시고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배부른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 나와가지고 물을 길러온 여자가 물을 마셔도 또 목마른데 자기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리라. 이분이 그리스도군요. 그러고 나니까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니다. 목말라서 물을 들어온 여자가요,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뛰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 그 마을 사람 다 살리고 이 여자가 이제 다시는 숨어서 물들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들어오시면 나머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경 바디메오가 그리스도 발견하고서 눈을 뜹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채워주시면, 그럼 다른 게 갈급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이제 다른 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만나라,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으라. 그럼 나머지 뭐예요? 되어져 가니까.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먹고 그 다음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라. 그래서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가지고 내가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지금도 우리가 먹고 또 다른 사람 줘야 돼요. 먹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이 시대가 고통하는 이유가, 이 시대가 불행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러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육신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38년 동안 해결 안 되던 병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끝나는 거예요. 실로암 물에 가서 눈을 뜬 소경이요, 소경된 걸 놓고서 제자들이 싸움이 났습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소경된 거냐, 이 사람의 부모 죄 때문이냐. 사람들 지금도 이게 해결이 안 돼. 누구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느냐 이거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누구 때문에 아니라 그리스도 오면 해결된다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이 그것 따집니다. 누구 잘못이냐 그거 따져요. 누구 잘못을 따져서 해결될 거면 괜찮은데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이 육신의 문제, 배고픈 문제, 질병 문제, 국가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은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나라에 그 탈북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놀래는 게, 우리나라에 빌딩이 많아서 놀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뭐
길이 깨끗하고 사람들이 옷 잘 입어서 놀라는 게 아니라 절대로 다른 나라에서 못 보는 게 보이는데 그게 교회 십자가예요.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가다 구글 지도를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각 나라마다 볼 때 제 관심이 뭐예요? 교회. 세계적으로 없어요. 아무리 지도를 굴리고 해도 십자가가 안 나와. 심지어 미국 안에서도 없어요. 그것도 뉴욕 근처에서 아무리 돌려도요, 가끔 하나씩 교회 나오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요, 골목만 돌아가면 교회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 나라가 저주에서 해방된 거.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금처럼 세계적인 나라가 안 되고 옛날처럼 이렇게 지역 끊어져 있으면 우린 가난 못 벗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화되고 수출이나 이런 게 수입이 자유로워지니까 이렇게 잘 사는 거지. 만약에 우리나라가 60년대나 50년대나 40년대처럼 우리가 고립된 나라 같으면요, 늘 배고파야 돼요. 인구는 많지, 농토는 없지. 어떻게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신 거죠. 이렇게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럽니까?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뭘 마실까 먹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너희 붙잡으면 그 모든 건 내가 더하여 주겠다.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비밀 그리스도, 이걸 붙잡았더니 나머진 해결되더라 이거죠. 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왜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까? 절대 우리 육신의 배고픔, 육신의 고통, 육신의 재난은 우리의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저주, 재앙, 고통, 이 문제의 배후에 있는 사단을 꺾으려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양식 대신 그리스도 붙잡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 세계 문제, 이 재앙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들을 축복하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참으로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자들 되게 하셔서 저희 때문에 저희 가문이 살게 하시고 지역이 살게 하시고 민족과 세계 살리는 귀중한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힘을 얻게 하셔서 또 다른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직분 주심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또한 모든 사람 또 세계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